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 자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무모하다라는 뜻이죠. 무가치하고 무계획적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 땅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 일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란으로 바위칠 만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무가치한 일이고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성도의 삶을 그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시면 다윗에게 그렇게 악으로 갚는 사울 왕에 대해서 오히려 광야를 떠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인가의 법칙 가운데는 자신에게 행했던 그 일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욕을 먹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제 보복하는 일에 서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오히려 이 광야를 다니면서 그 도망자의 신세로 있으면서 그런 인가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그 인생이 이렇게 스며들고 녹아나다 보니 이 인가의 법칙의 근거를 뒀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은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다윗이 사울 왕을 바라봤을 때는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며 또한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피시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 말씀 가운데서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누구를 쫓아서 다니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아주 하찮은 존재로 표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쓸데없는 일 가운데 당신의 에너지와 당신의 열정을 좀 소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와 같은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는 내 주 왕이여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인가의 법칙 가운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원수입니다, 원수. 그리고 지금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아무 수종 드는 사람 없이 그 깊은 굴 속에 어두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마침 그곳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무장 해제가 됐죠. 볼일 보기 위해서 자신이 소지했던 모든 무장도 다 해제한 상태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울 왕을 어떤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일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광야로 내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그가 노출되었던 겁니다. 원수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그는 사울 왕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주로, 내 아버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법칙을 살고 있는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이 아침에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변하지 않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안 돼라고. 안 될 만큼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린 다만 그 시간과 그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인가의 법칙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법칙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단정하고 있는 마치 사울 왕과 같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은혜의 법칙 가운데 누리고 있는 우리도 때때로 범하는 우리의 실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내몰릴 때 그의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잠기고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충분히 자신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을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던지고 있는 도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바꿔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들을 다 고백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던 그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법칙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살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드러났을 때 그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버지라고 칭했을 때 계속 노출되었던 그렇게 이슬비 같은 그 은혜의 하나님의 법칙의 순간들이 사울의 마음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이 본문 가운데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만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긴급하게 갑자기 바꿔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고 복음서의 후반전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완악했던 그 사도 바울로 변하기 전에 이제 사울은 사실은 여호와의 도를, 그 여호와의 복음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저주하고 원수로 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 가운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수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무엇 가운데 노출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가 노출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복음을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노출되는 인생이었다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정점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의 설교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 사울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어떤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너의 인생과 너의 왕국과 네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지금 손해보는 일 가운데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단다. 그 삶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완악한 인생 가운데 원수로 여기고 이제 그들과 함께 힘을 겨루면서 하나님이 더 크신 힘을 가지고 있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라든지 교회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도 교회를 내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이 아닙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승리가 있구나. 이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를 이미 노출되었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발견하고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로 내몰리면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많은, 완벽한 사랑과 지혜로 그 인생을 다듬으시면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손길을 다윗은 경험했고,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바라보는 아직 자신의 인생과 왕국을 꿈꾸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그렇게 물결쳤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그렇게 굳어있던 바위 같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라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전부임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까지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며 교회들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과 그 은혜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한 영혼, 한 원수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광에, 우리의 승리자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인간의 법칙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손해보는 일 가운데 그렇게 파르르 떠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광야를 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법칙을 살아낼 때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마치 원수의 앞에서 그 잔의 승리의 잔을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귀한 성회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승리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흔적 남기고 질문으로 남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살고 있는 저희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복된 걸음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원수가 보였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원수가 사랑할 대상으로 보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부족하고 가난한 인생이 보이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기회의 시간들, 통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마음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라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감동과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